내려진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왜 저토록 세상 것에 눈과 귀가 붙들릴까라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해본 일이 없는데, 힘을 다해서 해본 일이 없는데, 집을 뺏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본 일이 없는데, 자녀를 놓고 미친 듯이 주님을 따라가 본 적이 없는데, 하루에도 7번, 8번 예배를 드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음의 지경 앞에서 그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게 극히 정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극히 비정상. 먼저 뿌리 내려진 것들에 너무도 익숙하게 젖어들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그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다른 것 경청하다가 돈 세고 악의 다툼 속에 막 생각으로 왔다 갔다 막 시기 질투 욕심 죽이고 싶고 막 핥히고 싶고 이러다가 마지막 시간에 잠깐 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욕심으로 없으니 말씀을 듣고 잠을 청하는데 한 구절도 못 듣게 되고 아버지 말씀은 심령에 새기지도 못하고 잠에 빠져들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저희들이. 마음 가득함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일전에요, 최근까지 한국을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겁니다. 나이가 지극히 들어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술이 취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으로 들로 335 짝을 지으며 놀러들 다니며, 할머니들이요, 그 놀러 다니기 위해서 개를 해요. 그래서 청바지를 다 입었어. 청바지 클럽처럼 청바지를 입고요, 하루라도 더 많이 누리며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는 줄 몰라 했던 시간이, 한국에 갔을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중간 지점 휴게소에서 만나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리도 젊음이 지나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젊음이 떠나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인생은요, 늙을 때 곱게 늙어야 합니다. 진짜 흉측해요. 죽음이 오는 시간들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을 가진 시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주신 기회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여러분,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시작되는 걸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자신들의 영혼의 고향으로 떠나야 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준비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죽어도 헤어지지 않을 관계처럼 묶이고 잡혀 있으나,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점철되어져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자들은 자신의 선택대로 인도를 받아 누구를 섬기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섬기는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요. 내가 사단을 섬기고 살아왔다면 사단을 따라 사단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 누구를 섬기고 사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번 주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신앙에 성공된 자로 살아야 함과 신앙의 투자됨이 가장 바른 투자의 인생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형제고 내 자녀고 내 부모라 할지라도 고집을 피우면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이 선택되어진 대로 살다가 섬기는 자를 따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혹독한 표현 같으나 오늘 주어진 땅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 속에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가에 주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뿐 아무리 많이 가졌다, 쌓아놨다, 곳곳에 집이 몇 채다, 땅이 몇만 평이다, 배웠다, 못 배웠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면 배웠다, 가졌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독이 돼요. 독. 자기 영혼을 찌르고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독이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든 도구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여지기만 한다면 땅의 시간 동안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아버지는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갚아주셔서 더욱더 하늘의 복을 쌓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공의의 법칙 속에서 뿌린 대로만 갚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무슨 아버지로 돌아갑니까?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걱정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근심으로 돌아가 있고요. 염려로 돌아가 있지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쉽고도 편안하고요. 내려놓아져요. 아버지만을 섬겨야 하는 그래야요. 아버지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진단해줘도 그게 나하고 할 바 아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안 믿어요. 믿으면 지금 뭔 일이 나도 났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내 죽겠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구별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만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는 갈등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세월을 흘러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기준 속에 내 의 때문에 내가 한 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못하여 갈등하는 만큼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계속하여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몇 번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순종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말을 경청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면서 대들며 따지게 된다면 부모님을 대적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무리 경건의 모습으로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음성들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관심 바뀝니다. 쫙 치워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도가 강하기에 그러한 성품들이 완전히 잘라지려면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름받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워. 여러분,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나이 많으면 남는 건 고집밖에 안 남아요. 자기가 살아온 생각으로 딱 점철이 돼 있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꼭 뭐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저도 못 가고 그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일명하여 원수라고 합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여러분, 돌을 가지고 토기장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갈고 닦아서 찍어내고 부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주장과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들이 완전히 부서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시간을 다했는데도 안 끝났어. 그러다 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혹독한 시간들을 치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성품들이 완전히 부서지지 못하는 한은 아버지가 그 인생 속에서 마음대로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은 주인인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김치를 담글 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절여줘도 안 되고 너무 안 절여줘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김치를 맛있게 절여줘서 잘 양념해서 맛나게. 요즘에 장로님 깍두기를, 요새 저희들이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위도 그렇고. 저는 뭐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 장이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깍두기를, 근데 장님 깍두기가 왜 이렇게 달아요? 이거는 다 과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설탕을 친 일이 없어요. 되게 맛있는 거 있죠. 요즘 스마일 블로썸에다 갖다 줘야 돼요.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설탕을 넣지 않고 그게 다 과일들이래요. 과일에서 나오는 그 즙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손에 마음껏 주물렀다 폈다 우리를 가지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훈련과 다름을 통과하지 않는 한은 김치 담궈지지 않잖아요. 절이는 만큼 팍 죽여놔야 되지. 그죠? 똑같아요. 안 절여져. 우리가 안 절여져. 이러고 있으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은 척해. 그런데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 없이 고생만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니 감사하지. 천국이라도.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집 때문에 망해요. 고집. 안 그럴 거야. 하나님 내가 먼저지 뭐.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거 원하겠어? 내 거 먼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은 주인인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왜 요셉이 그래야 돼? 왜 요셉이 우물에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세상에 그렇게 특별하게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히고 왜 요셉이 그래야 돼요?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끌려가야 됩니까? 왕궁에서 좀 쓰임받으면 안 돼요? 왜 다윗이 아니 무슨 장인이 자기를 살려도 부족한데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죽이고자 왜 그래야 돼요? 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인생들에게 두 길을 딱 놓으시고 선택하는 대로 길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나는 이 길이 맞대, 이 길로 가겠대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것 때문에 잡히지, 자기는 그 길이 맞대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기에 본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가는 대로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칼빈의 교리는 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뭘 책임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안 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도 그렇게 꼭 이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구원받아? 사단에게 잡혔을 때 제일 먼저 주는 이야기, 꼭 이 교회야 돼? 그럼 전 세계에서 이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 교회를 누가 다니게 하셨는데요? 처음에 예물의 비밀을 누가 줬는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이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받아? 엄마, 꼭 그 교회만 다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 그 아들 코로나 걸렸는데도 회개하라 해도 회개가 뭔 줄을 몰라. 몸이 튼튼해서 간단하게 나았어. 여러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구네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는 그 길이 맞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만 손해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입을 벌여 말하는 걸 무엇으로 말리겠습니까? 본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걸어가는 대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지기에 아무리 중보회개를 하며 간절함으로 통해 자복하여도 끝 시간까지 본인들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갱신되어지지 못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판단 앞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아니 그 집은 안 믿어도 예물 안 나와도 예물 올렸는데 갔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경로가 다 틀려요. 원원 다리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집사가 만들어준 음식 갖고 우리 날라다 줬어요. 어느 날은 가니까 우리한테 이쁨 받으려고 딱 그 앞에다 성경책을 갖다 놓고 어디서 책상을 하나, 자기 예수 믿는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 신발에다가 바지는 사이즈가 뭐고 옷도리는 뭐고, 내가 그 사람 나라에서 준 아파트도 있어요. 거기까지 장모님이 뭐 실어다 주고, 참 관계가 끈적끈적했습니다. 뭐 얼마만큼 그 사람하고 복음을 얘기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천국 갔잖아요.
사람마다 이 케이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누구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게 식구들과 같이 좁고 협착한 천국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개 아빠는 한 번도 이 교회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 공격한 적 없어요. 자기 부인이 갑자기 돈을 많이 교회에다 낸 것에 난 너하고 그전에도 못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지 혼자 지가 그런 거지요. 나를 공격하거나 제가 한 2번 정도 통화했는데 참 제 마음에요 끈적끈적해요. 사람 참 괜찮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말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막 여기서 올라와요. 이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얼굴을 대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케이스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중보 회개를 하고 간절함으로 통해 자복하여도 끝 시간까지 본인들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갱신되어지지 못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판단 앞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어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올 때마다 예물을 들고 왔었는지는 본인만이 아는 마음이지만 결국 그의 결론에 의해 동안 뿌려진 예물은 도와주고 떠나간 것이 되어버림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예요? 어머니를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되는가는 언제 확인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 어머니를 만나게 될 때 확인되어집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